아버지를 항상 뵙습니다. 아버지를 항상 언제나 늘 아버지를 뵙습니다. 그런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암송 요절이기도 하고 예배에 대한 가장 정답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송을 할 만큼 그러한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이토록 그렇게 암송을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왜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왔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고민들을 하면서 말씀을 좀 깊이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선택하고 그렇게 부른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그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원수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뜻하신 일을 이루시면은 변함이 없으시다 했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심이 유일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긍휼이 요구되는 일을 선택하고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면은 조금도 후회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본문의 말씀이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그 통신사가 어디예요? 자, 이 양 말라고 다 핸드폰 끄세요. 진동하지 말고 다 아예 끄세요. 앞으로 저 예배 전에 들어오기 전에 다 끄고 들어오세요. 여기서 보는 거 다 보여요, 목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다 보입니다. 싹 끄세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근데 이 접속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한 접속사처럼 보여지지만 바울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여기서 반드시 넣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사람,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응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을 베푸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일반적으로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 모든 교리적인 부분을 이제는 실생활로, 삶으로 적용시키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로라고 결론적인 의미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우리가 실생활, 신앙 생활에 대한 영역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 삶이고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그 다음에 뭐가 붙어요? 잘 모르신가 봐요. 신앙 다음에 뭐가 붙어요?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이란 말 잘 안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신앙생활이란 말을 아예 의례껏 합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다른 종교는 신앙생활이란 말을 안 해요. 신앙을 갖는다 라는 표현을 쓰죠. 신앙생활이란 말.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신앙과 생활이 별개예요. 그냥 종교를 갖는 거예요. 종교심을 갖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생활 속에서 그 신앙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타 종교, 다른 그냥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아니면 다른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믿음의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재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심이 아니라 신앙이 생활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2장부터는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들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이 성도의 응답의 삶이란, 신앙생활이란 뭔가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그 첫 번째 교훈을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배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교리적인 것을 삶의 실천함에 있어서 첫 번째 되는 덕목이 뭐냐? 신앙생활의 첫 번째 덕목,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바울이 그 모든 신앙생활의 첫 번째 항목을 예배로 삼은 것입니다. 예배요, 예배.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너희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뭐라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 예배지라 했습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배는 부탁이거나 혹은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 예배 드려줄래? 나한테 예배할래? 아니, 예배하라. 예배해야만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땅한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결론을 내릴 때에 예배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고 내가 다시 리메이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신 줄 알고. 지난 시간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 예배를 제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최고의 경배의 행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 부름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든 행위를 예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얻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살아있음을 너희들이 아는구나. 하나님을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그날은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예배할 때.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할 때. 오늘날도 이 예배의 방법은 구약과 신약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 예배의 중요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날짜와 시간이라든지 제물 등과 같은 이 모든 제사에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 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제물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제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뭐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갖춰야 할 조건, 가장 중요한 뭐였습니까? 뭐 코프로 해주면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절대 양이 됐든 뭐 소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모든 예배마다 다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이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절름발이도 안 돼요. 상처나도 안 돼요. 반드시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흠이 없는 것만 알아요? 그 다음에는요. 첫 열매, 첫 것이, 예, 그렇죠. 첫 것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었을 때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은 아닌데, 오늘 본문과 가장 중요한 것. 뭐요? 죽여야 했습니다. 산채로 드리진 않아요. 반드시 양을 잡아서 피는 피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그리고 각을 뜨고, 그래서 그것을 죽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제사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제사가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한 예시된 그 제사가 구약의 제사법이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법들이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뭐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했죠?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 구약의 제사는 어린 양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스스로 어린 양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약에 있는 모든 제물을 드리는 그런 모든 제사법들이 이제 다 마침이 됩니다.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약에서 요구되어지는 그 제사법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예배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방법이 달라진 것이지 예배 자체가 사라진 거 아니에요. 예배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는 계속됩니다. 영원히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행위들, 이것을 예배. 이 예배는 사라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구약법대로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지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 오늘 분명히 답을 딱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예배?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재물을 가져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영적인 예배, 영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영적 예배를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성령에 대한 어떤 성령에 의한 아니면 신비롭고 신령한 그 어떤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이 영적인 말은 합당한이라는 말입니다. 합당한, 합리적인. 영적인 것은 성령에 의한 어떤 예배가 아니라 합리적인,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예배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리적인 예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외적인 형식이나 의식이나 절차나 이런 것과 정반대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누가 봐도 예배다운 예배, 누구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 그게 합리적인 예배고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시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시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제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아니면 곡식이나 이런 제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적인 예배에도 제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제물이 뭐라고요? 몸이에요. 오늘 나 다 죽었다 이제. 오늘 다 이제 각두고 이제 하는 거야 이제 다 죽었어. 네. 우리 몸이 이 시대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을 어떻게 해서 드렸다 그랬죠? 죽여서 드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제물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산채로 드리라 합니다. 오늘 다 죽었어. 이제 오늘 죽은 게 아니면 다 살아야 되구나. 이제 죽으면 안 되는구나.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영적 예배는 오늘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영적인 예배다. 이것을 조금 읽었습니다. 1절에 뭐라고요?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예배 혹은 합리적인 예배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의식이나 예식의 요구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예배자를 대신할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자가 양을 데리고 오거나 소를 데리고 오거나 비둘기를 데려와서 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림을 통해 대신 죽게 함을 통해 내가 예배를 드림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그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종종요, 오늘날 예배는 이 구약의 제사법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졌으니까 자유함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자유로워지기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자유로워졌어요. 마치 예배를 편리하게 선택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한 주간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이 요구되어지는 안식일 이전에 흠이 있거나 거룩하지 못한 생활을 했다면 그 예배를 아예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아예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이 이 예배의 중요함, 예배가 얼마나 거룩하게 드려져야 되고 이 예배가 얼마나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하고 이 예배가 예배자인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야 되는지 그 예배의 정신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요구되는 이 영적 예배, 합리적인 예배는 오히려 구약시대에 요구되어지는 그런 예식이나 절차보다 더 강력하고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합니다. 오히려 구약시대의 예배보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가 훨씬 더 어려워 힘들어요. 훨씬 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이 시대의 예배를 쉽게 생각합니다. 아주 편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뭐가 된다 됐습니까?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집에 1년 동안 잘 키운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 오늘은 네 제삿날이다. 아, 미안합니다. 하나님 이런 말 표현하면 그러는데요. 너는 오늘 네가 오늘 나 대신 죽을 날이요. 그리고 네가 가서 죽어. 그러면 그 예배가 됐단 말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나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흠이 날세라, 어디 앞을 세라. 이 예배자는 그 양을 그렇게 1년 동안 길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도록 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배자의 제물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제는 예배자요.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약에는 자신을 대신할 희생 제물을 각을 뜨고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지금 나는 이제는 우리 자신이 내가 각이 떠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 인격이 살아있고 내 자신이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 인간의 욕정이 죽고요. 인간의 육체의 욕망이 죽어내야 됩니다. 이 예배가 참 하나님의 예배예요. 제물을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얻었듯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시키고 나를 각을 뜨고 내가 그 고통을 참아내고 내가 삶에 흠이 없도록 살아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제사 제물은요, 제물로 쓰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1년 내내
흠이 없도록 보존하고 1년 내내 그 양들을 지켜내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 아니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흠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든 말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앉아 살고, 그래서 형식과 의식이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구약시대 예배보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요구하는 예배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영적 장애가 없도록, 상처나고 병들지 않도록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도록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내는 예배, 그렇게 지켜져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 아니 그게 무슨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자신이 제물이 되어 드려야 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느끼고 무엇이 생각되어집니까? 내가 영적인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로 나온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잠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흠없고 상처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존했는가 하는 거예요. 예배는 의식에 참여하거나 정해진 날을 지키는 것만을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예배가 아니거든요. 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생활 영역에서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도 예배고 모레도 예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모든 날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24시간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영적 예배는 1년 365일 드리는 예배입니다. 부산의 젊은 세대가 이제 교회에 막 몰려드는 소문난 교회가 최근에 한번 이렇게 그 소개된 교회가 있어요. 부산, 이름 원래 생각이 안 나네요. 부산에서 저도 한번 거기를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을 정도로 왜 그 어떤 교회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교회의 모든 시계를 다 없애버렸어요. 시계를.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전부 다 시계를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여기 똥 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찬양, 1시간 설교, 1시간 나눔, 3시간을 예배를 드려버린대. 3시간을. 자, 오늘부터 3시간 예배 드릴 테니까 자, 한번 이제 해볼게요. 3시간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꽉꽉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제 아내도 그래요. 여보, 오늘 조금 설교가 좀 긴 것 같은데, 오늘도 조금 격가지가 좀 길었던 것 같은데, 가끔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 이야기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죠? 목사님 오늘도 조금 설교가 길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1시간 설교, 1시간 찬양, 1시간 나누면 3시간을 예배를 드린다는. 그래서 어차피 시간 간 줄 몰라. 다 시계 없애버렸으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시계를 안 보여. 그냥 한참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하다 보면 끝나면 3시간, 2시간 반, 2시간, 3시간 가버리는 거예요. 누구 하나 예배가 길다, 찬양이 길다, 토다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하고 넘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10분, 20분 설교해도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 멍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는 잠시 이 절차나 의식에 따라 드려지는 것이, 이것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 예배는 24시간입니다. 365일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교회 공동체가 요구하는 어떤 특정한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 주일이나 아니면 수요일이나 아니면 금요일이나 아니면 각가지 어떤 예배의 형식과 의식에 맞춰서 드려지는 것이 그게 예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의 형식에 갇혔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예배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 하나의 내가 신앙 생활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은 내 삶의 모든 정 영역에서 일어나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내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신앙의 생활로 연결되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사는 것,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 특정한 시간이나 날짜가 아니라 그 외 모든 시간 모든 날들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직장도 가지 말라는 소린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소리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교회를 안 가도 되겠네? 내가 어디든지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꼭 이렇게 빽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꼭 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답을 오늘 본문 2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헷갈려 할까 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간략하게 제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지침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몸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이 세대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풍습을, 세상의 문화와 악습을, 세상에 따르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구원의 기쁨도 구원의 은혜의 감사도 없는 그들의 생활의 습관들을 담지 말라는 겁니다. 말은 화려한데 삶은 늘 그렇지 못한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를 위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희한한 게 좋은 것들은 참 담지 못하는데 나쁜 것들은 쉽게 받아요. 쉽게. 너무 쉽게. 말을 흉내내는 것, 말 따라하는 것, 행동하는 것. 너무 쉽게.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세워주고 높여주고 더 밀어주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당겨줘야 하는데 그만 됐어 그 정도면 내가 아주 충분해 라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예배가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걸 히브리서 10장 25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습관처럼 모이지 말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뭔가 이해하고 서로에게 윙윙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서로 함께 하나님의 예배로 나가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앞장서든 당신이 앞장서든 누군가가 앞장서서 아니 내가 앞장서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당겨주고 밀어주고 그게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만 됐어 거기까지가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자가 세상을 따르는 것은 곧 재물의 가치를,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나의 재물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재물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본을 받아야 하고 그분이 내 유일한 따라야 할 모델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어떻게 순종한 삶을 살았는지,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살았는지,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는지, 그 모든 삶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변화된 삶이에요.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과거의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과거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생활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무엇이 변화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마음의 주인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마음의 주인이 자기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된 생활은 잠깐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금세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본문에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단순히 일시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단순히 일시적인 변화를 해서 뭔가를 바꾸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변화를 받으라는 말이에요. 매일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왜? 나 스스로는 변하지 않아요. 누군가 때려 죽인다고 나는 안 변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바뀌지 않아요. 새로운 내 습관들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10시 45분까지 우리 찬양하게끔 오세요. 항상 늦으신 분은 항상 늦어. 항상 땡 하신 분은 항상 땡 하셔. 평생 바뀌질 않아. 45분까지 오라고 해도. 이 습관 하나도 못 바꾸는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뀐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세상에 향했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꿔놓는다? 이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작은 습관 하나 못 바꾸는데? 불가능합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이 더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듣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가르침도, 하나님의 요구하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도 우리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먼저 그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 걸까? 그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느껴지면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뜻은 언제나 이루하시니까 어떠십니까? 본문을 봅시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다음 기뻐하시고, 그 다음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뜻을 이루시는 때에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온전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해야 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를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자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여기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를 따르지 않는 사람,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옛날 습관처럼 살아간다? 이 사람은 아직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이것은 예배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뵙는 것을 즐기거나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언제나 자기 자신이 우선순위가 되고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 또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나 인정하는 신앙의 척도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적인 삶을 사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물론 보여지는 것은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하면 이 또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작은 약속마저도 우리가 소홀하는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배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이 작은 약속마저도 우리가 무시하는데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악과 맞서 싸우면서 영적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들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자를 구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구분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인지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 예배적인 생활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참 예배자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영적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갈망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 머물든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든 내가 머무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늘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갈망함을 갖는 그런 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순위가,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될 수 있기를 하나님 갈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서 모든 걸 잠시 하나하나 다 뒤로 오고, 수요일은 나가 예배가 안 나니까 약속 안 잡고, 수요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모든 걸 뒤로고 잠시 시간을 뒤로 미루든 내일로 미루든 다 미루며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금요일은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주일은 내가 교회 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수요일인데 오늘은 그러고 다음에 가면 되지 뭐. 오늘 금요일인데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뭐. 오늘은 뭐 때문에, 오늘은 뭐 때문에. 언젠가부터 자꾸만 뒤로 물러나요.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순위가 자꾸.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자가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는 것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며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생활이 예배가 되고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서 그런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그 예배자가 누리는 모든 영적인 복들, 성경에서 약속한 그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그 예배자가 다 누리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삶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동행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나님을 배웠기를, 내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을 배웠기를, 그렇게 갈망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